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장난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찾아보도록 해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네, 아직 성경을 찾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민수기 32장 23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고 또 성경을 찾아가는 주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두 번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주소를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거나 또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되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번에 우리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더욱 큰 소리로 말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래요.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내지만 그렇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기만 하면, 말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또한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는 친구들, 이번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부분은 작게, 검은색 부분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래요.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만 해요. 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자, 이번에는 우리 더욱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무 잘할 것 같아서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조금 가려졌는데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한번 다 가리고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깜짝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만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왕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의 사위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으로 바벨론 성에 있었어요. 오늘 파티는 벨사살 왕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 파티 자리엔 귀족들, 왕비들, 후궁들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파티를 연 걸 보니까 바벨론 나라가 아주 강해졌구나 생각할 텐데 지금 밖엔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려고 진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파티를 하고 놀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들이 있는 성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 안팎으로 20m 깊이의 강이 흐르고 튼튼한 100m나 되는 성벽이 있고 또 문마다 첨단 무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성벽을 넘어온다 해도 그 안에 또 성벽이 있는 절대 쳐들어올 수 없는 철통 같은 요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왕은 술이 잔뜩 취해 있었어요. 기분 좋다. 자, 잔을 들고 신들을 위해 건배를 하자. 그런데 이 잔이 뭐냐? 그렇지.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들의 신을 경배할 때 쓰던 그 특별한 잔을 가져와. 어서. 예, 왕이시여. 즉시 대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벨사살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것을 함부로 한 적이 있나요? 성경책을 발로 차거나 찢거나 낙서를 하거나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놀거나 때로 물건을 훔치거나 헌금 가져온 것을 또 마음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괴롭힐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집에 와보니까 엄마는 안 계시고 식탁에 엄마 지갑만 있어요.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도 엄마는 모르시겠죠. 그러나 누구나 아실까요? 숙제 안 하고도 숙제한 척 하지는 않나요? 동생 때리고 안 때린 척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요.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마음이 괴로워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깜짝깜짝 놀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건데요. 민수기 3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한테 범죄했대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벨사살 앞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내어 왕의 정면으로 보이는 흰 석회벽에 글씨를 쓰게 하셨어요. 그 손가락은 글씨를 쓰고 사라졌는데요. 벨사살 왕은 너무 놀랍고 두려워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다리는 힘이 풀려 개다리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얼음이 되고 술잔을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죠. 박사들, 점쟁이들, 바벨론의 지혜자를 부르라, 빨리!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즉시로 모였어요. 저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읽고 뜻을 말하는 자에게 큰 상과 함께 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주도록 하겠다. 아리까리, 애매모호, 갸우뚱.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든 것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봄이 되면 예쁜 꽃들이 종류대로 피고 있죠? 맛있는 과일들도 주세요. 여러분의 키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랑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났죠? 바로 죄 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왕따 시키기도 하고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눈을 옆으로 뜨기도 해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하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죄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른단 말이냐? 어떡해요? 여기 있다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니에요? 빨리 대리를 부르라. 이 왕궁을 빠져나가자. 나가도 죽어요. 왕은 두려운 나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고 소란스러워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왔어요. 왕의 어머니는 다니엘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네가 다니엘이냐?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저 벽 위의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한다. 그런데 넌 어려운 문제도 잘 푼다고 하니 저 벽 위에 있는 글을 읽고 설명을 해보도록 해라. 그럼 큰 상과 함께 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주겠다. 선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왕을 위해 벽 위의 글을 읽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교만해지자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 짐승처럼 살게 하시고 그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오만하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또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잔들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내어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는 찬양도 부르고 요절도 외우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데 집에 가다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친구랑 싸우고 또 동생이랑 싸우지는 않나요? 친구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면 동생도 싫어하고 친구도 여러분을 떠날지도 몰라요.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매 맞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시죠? 또 컨닝하다 들키면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데요. 2학년 여자아이가 햄스터를 잃어버리고 할머니한테 혼날 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놀라가지고 112에 신고하고 경찰 아저씨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4일 동안이나 온 동네를 샅샅이 둘러보고 CCTV 분석하고 고생을 하셨대요. 그 아이는 엄청나게 혼났겠죠.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친구라면 또 그것이 핸드폰이나 TV라면 그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도 잘못했다면 그것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낸다는 그 말씀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왕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해주고는 그 글을 해석해 주었어요. 왕시여, 이제 벽에 써있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나뉘어서 왕의 적들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큰 상을 주도록 하여라. 그날 밤 절대로 못 쳐들어온다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바벨론 성 밑에 유브라데스 강을 강 상류 쪽에서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 강물이 마른 틈을 타서 수문을 통해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왕의 최후였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죄를 지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피하겠나요?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즉시로 말씀드리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깨끗한 생활을 하겠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깨끗한 생활하는 드리머리 되기 바라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리머리니들 죄를 피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또 잘못한 것을 즉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받아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 어린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먹고 마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